양날기세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그 표적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이를 살려주시는 그 두 번째 표적을 보면서 표적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표적을 구하던 왕의 신하가 말씀에 반응할 때 아이도 살아나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말씀을 믿기만 하면 표적, 기적은 늘 언제나 경험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세 번째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서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 자기만을 위한 삶, 다시요, 무한 경쟁 원리가 잘못되었음을 선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맞는 말임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어리더라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쓰라.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한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선포된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좀 힘들다고 느껴질 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그 예수님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다시요. 더들지라도 비판하지 말고 부인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을 38년 된 병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번째 표적인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말씀에만 반응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 기적은 어떤 법칙으로 역사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면서 은혜의 법칙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로 살고 싶지? 그런데 좀 충돌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더딜지라도 부인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표적의 의미고 지금 우리에게 네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는 거죠. 그러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이제 내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에 대해서 너 그러면 말씀에 반응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기적, 그냥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거나 치유하거나 물이 갈라지거나 이런 기적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표적은 특별한 기적을 넘어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표적부터 우리가 지금 세 번째까지 표적을 보았고 이제 네 번째 표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되어지면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너는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말씀이 충돌이 되고 가치가 흔들리면 부인하지 말고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오병이어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는 어떤 삶의 가치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라함으로 가서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으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자, 그렇다면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녔겠습니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리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들이 생각하기를 이제까지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풍성하게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자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말은 표적의 진정한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다고요. 자, 표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야, 너 말씀을 붙들어야 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을 붙들어야 돼.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요.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표적을 봐야 되고 너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인데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의 의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배부르고 내 원함을 해결하는 내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말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단호하게 선언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의 의미와 표적의 목적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단순한 표적, 자신의 문제 해결, 질병 해결, 배고픔의 해결만 원했을 뿐이지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표적의 진정한 목적과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어떤 현상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내 몸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환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평강이 더 지속되기를 원하고, 듣는 것이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들리기를 원하고, 보이는 것이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몸에 느껴지는 그 감각들이 더 강력한 불을 느끼기를 현상에만 집중할 뿐이지, 참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표적, 현상을 주는 그 목적에는 그분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왜 나오십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내 몸의 강건함을, 내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어떤 현상은 해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가 약해진다면, 그것은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놓친 허망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왜 사람들이 단순한 표적에는 목말라 하면서 진정한 그 표적의 의미와 목적에는 반응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배가 너무나 고팠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배부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배부름은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되는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건강은 해결되었지 모르겠지만 표적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 속에서 계속 표적에 묻혀 살아갑니다. 표적의 목적은 알지 못하고 그냥 표적, 기적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에서와 수많은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나만의 배고픔, 우리 모두의 배고픔이 있잖아요. 나의 상황이 해결되기 원하는 단순한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수많은 표적이 경험되었을지라도 표적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적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오병이의 구체적인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리들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누가요? 무리들이.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할 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몇 명은요, 베데스다에 있었을 수도 있고 베데스다 상황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세 번째 표적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언을 하시고 네 번째 표적에서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반응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표적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선언한 부분은 이 네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의 그 흐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야. 너희가 말씀에 집중해야 돼. 표적에 집중하지 마. 말씀에만 반응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돼.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의 법칙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 안에 있어. 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 저주하지 마. 이런 흐름 속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네 번째 표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법칙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 말씀에 반응하는 삶은 아주 단호하게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요, 28절은 무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고 예수님은 단수 형태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28절은 무리들이 한 얘기고 29절은 예수님께서 한 얘기입니다. 자, 28절 보세요. 일들, 타에르가 어떻게요? 복수 형태입니다. 일들을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타에르가 보이시는가요? 타에르가. 여러분, 그런데 29절에 예수님은요, 토에르곤, 단수입니다. 보이십니까? 단수로 되어져 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수로 얘기하고 계시고 무리들은요, 보시면 지금 복수로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반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 여러분,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표적을 통해서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산만하다는 겁니다. 산만하다고. 일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가면 막 여러 가지가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구나. 외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외적인 행동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행동. 내가 행동하고 있으면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도 그 가치관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스리는 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통해서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섞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한 가지. 무슨 뜻입니까? 구제를 하든지, 치유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일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아버지 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전하고 싶은 그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집중, 그 행동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믿음의 반응이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를 저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견디고 버티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나 힘들지 않아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자꾸 무엇을 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은 요동을 치는데 사람에게 보이는 식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믿음 없어? 너 자꾸 아버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내가 너무나 마음이 어렵거나 내가 너무나 관계 속에 힘들어서 내가 정말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거나 내가 너무나 수치심 가운데 있거나 내가 나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이 있는데 교회에 나온 거예요. 정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을 쥐어짜서 교회의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그냥 나는 예배당에 있는 것마저도 나의 믿음을 다한 것이고 교회에 앉아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의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앞에 있는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처럼 박수를 힘차게 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사람처럼 기도를 유창하게, 기도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앞에 열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그마저도 하나님은요 정말 믿음의 행동으로 보신다고요. 왜요? 자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짜내어서 다른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저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견디면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목사라면 목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일 앞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힘들지? 너 정말 삶으로 살아갈 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힘들지? 그러나 예수를 저주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비판하지 말고 너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하나님 나라만 생각.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라. 너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도 된다. 너 믿음의 행동이야. 너 그냥 아버지 앞에 있기만 하면 돼. 네가 조금 박수를 친다고? 네가 조금 기도를 한다고?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들이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무엇을 많이 해가 오면 기쁜 게 아닙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자녀를 만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만약에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명절날 부모를 만나러 가는 건 아버지고 부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요, 그 자녀를 보면서 자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불안한 삶,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비영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 야, 너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 너 일들로 너의 너됨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 너 힘들잖아. 그냥 은혜 아래 있어. 너 힘들잖아. 네가 할 일만 하면 돼. 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라. 야, 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지니? 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임을 믿어져?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더욱 알아야 된단 말이야. 표적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을 붙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너. 말씀에 반응하면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또 살아계신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런데 너 은혜로 살아야 돼. 말씀 붙들고 은혜로 살아야 돼. 베데스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며 더딜지라도 야, 너 부인하지 마라. 예수를 저주하지 마라. 말씀을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일에만 너 집중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이 부르심에 반응하여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